우리 반석교회는 교회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거기에 온갖 채소들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밥상 위에 올려주십니다. 농약 하나도 치지 않고 100%의 올게닉 채소들을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올려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드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4가지의 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4가지의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열매가 맺는 밭도 있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종류의 밭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밭이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고 한 종류의 밭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밭도 어떤 곳에는 30배, 어떤 곳에는 60배, 어떤 곳에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위에 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죄, 정말로 이 흉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한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나는 알맹인가 아니면 죽정인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3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직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된 믿음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겠거니 하지만 그것도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참으로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결산하고 회개할 때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결산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희한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진실된 믿음의 증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퀄리티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의 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해주셨는데 한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농사 일을 하고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에게 야, 너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와서 앉아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고 마실 거 준비하고 서서 시중 들다가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먹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은 아무런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인께서 무엇라고 말하든지 그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종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종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7번씩이나 잘못을 했어요. 죄를 범하고, 그런데 7번 그때마다 와서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루에 딱 3번만 잘못을 하고 그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돌아버릴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7번씩이라도 7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10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흉악한 그 죄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앞을 다투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믿음 생활에서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한다면, 신실한 믿음이라 한다면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나를 주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이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연관해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신다면 아마 확실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퀄리티가 정말로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일 겁니다. 자, 참 믿음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도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맞죠?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함께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인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빼앗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은 말씀이 힘있게 꽂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튕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역사 때문이요, 그 마귀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 마귀죠. 마귀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져서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참 믿음이 없으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넘어져 가지고 그냥 실패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겉에 볼 때는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게 싹이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는데 근데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겁게 쬐이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죠, 기쁨으로 받기는 하죠.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 믿어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그렇게 참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그냥 나에게 턱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때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대적자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에 쉽게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쓰러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믿음의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참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넘어진 채 그냥 일어나지 못하면 실패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다시금 회복한다면 그것은 실패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고 읽어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린 다시금 일어나죠.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어떠한 시험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서 다시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자라지를 않아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지부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온통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온갖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은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나를 찌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처를 계속해서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결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한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제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내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어려움들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그러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나 일어서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해요. 밤에 잠잘 때도 그냥 온갖 그냥 잡념들,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자양분이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고 소진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참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로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씨앗이 먼저는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이게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이거는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에 열매도 맺어지고, 내가 안 죽으니까 그냥 시끄럽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때로는 풍지박산 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씨앗이 땅에 묻힐 뿐만 아니라 씨앗이 깨져야 돼요. 씨앗이 그 딱딱한 그 껍질이 깨져서 거기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육이 깨어져야 싹을 틔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내 자아의 껍질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그냥 견고한지 말이죠.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 자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 내 위에 떨어지면 심판이 임하지만 내가 돌 위에 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싹이 땅에서 올라온 후에도 비바람을 잘 견디어내야 돼요. 그리고 병충해와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갖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잘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의지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길이 너무 험하다고,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고 불평합니다. 음식이 이제는 실증 난다고, 여러분 두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냥 바람이 그냥 불면 그냥 휙 넘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진노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참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지,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리고 참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좋고 그것이 유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다윗을 없애려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졸지에 다윗은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죽이겠다고 뒤에 따라올 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며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딱 2번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부하들이 왕이시,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안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지금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거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참믿음의 성도들은 자존심과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기의 자존심과 감정을 따라가면 항상 실패하고 범죄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살펴보면요,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어요.
한 번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냈는데 얼마나 화를 냈는지 막 진짜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이 창을 잡고서 자기의 아들을 던지려고 폼을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화를 내면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그렇게 폭언을 했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패역하고 반역하는 계집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쌍스러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이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가히 위협적이고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는 사람을 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딱 서 있는 사람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금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까? 19세가 안 되면 볼 수 없는 영화들, 음란물들,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9세가 넘으면 봐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선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믿고 아로새겨 두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는 길을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범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요 열매 맺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